할렐루야. 오늘도 새 마음으로 또 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히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처럼 귀하고 또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러한 사역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은 정말 그만큼 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픈 일이죠. 이러한 배신의 아픔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배신과 고난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잡히시던 날에는 그 나머지 11 제자들 모두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자 같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사명을 그들의 손에 맡겨주시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직한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일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힘이 들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생을 바친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 중에 바울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합니다.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 중에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며 말할 때에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 사도 곁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자신이 부탁하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런 개인적인 소장품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디모데 같은 귀한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마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귀한 동역자, 귀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또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했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랴 및 로마에서 붙들려 옥중 생활을 했을 때에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상황을 대필했던 그러한 대필자로서 바울을 도왔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마가를 언급하고 있죠.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런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했을 정도로 아마 마가하고는 좋지 않은 관계였던 그 마가를 지금 바울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마가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할 자로 그가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마가를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마가는 유익한 자라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고 있죠.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로서 또한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도 불리한 증언을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비난하지도 또 직접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기에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배신을 하고 떠나갈지라도 바울이 알고 확신했던 것은 주님께서는 친히 바울 곁에서 자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러한 귀한 고백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안부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오네시보로의 집에게까지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의 배신과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면서 소신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죠. 왜입니까? 사람은 떠나가고 사람은 배신해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로 낙심하고 실망해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능히 하실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삼을 맡겨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제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시며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신실한 동역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